항병철 교수, 항병철 박사가 독일에서 철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무슨 책이었냐면 피로사회, 피곤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쳐서 아주 큰 히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 들어 앉아있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책 한 권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꼭 이 책만큼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의 1위가 바로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를 대통령이 몰라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피로하고, 또 청년들은 지쳐버려서, 또 장년들은 누워버렸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온 국민을 말하는 피로사회, 이게 2010년도에 나와서 빅히트를 쳐서 베스트셀러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베스트셀러를 올라갔습니다. 1위를. 그러다가 2014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보다 더 자극적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절벽사회. 그야말로 절벽사회. 피로한 사회가 이제는 절벽사회라는 거죠. 막혔다는 거예요. 절벽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절벽 꼭대기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인구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결혼도 안 하고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사업 절벽, 임금 절벽, 창업 절벽, 관계 절벽, 모든 게 다 절벽이라는 거죠. 근데 2019년도에 만일 누군가 나에게 책 한 권 쓰라고 하면 저는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살사회. 이제 좀 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세상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학 청년, 프로디 프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43%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43명이 10명 중에 4명 반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대요. 지금 이 시대가 절벽 사회를 뛰어넘어 죽고 싶은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핸드폰, 스마트폰 굉장한 것 같지만 인간의 심령은 황폐해져 있거든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자, 아무리 베스트셀러 책이라도 그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절벽 사회고 피로 사회고 자살 사회라고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2019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 한 주간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꼬박 말씀을 또 수정하고 말씀을 또 수정하면서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인데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을 또 다시 조각하고 또 이미 준비했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다 찢어버리고 다시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여러분과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라든가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텀이 일주일이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이게 매일 하다 보니까 오늘 밤 지나면 또 나는 또 내일 말씀을 또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돼. 나름대로 메시지를 다 갖추고 원고도 써놨지만 또 다시 고치고 또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전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넣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을 더 집어넣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진짜 진흙을 짜내야 한 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년성에 다른 외부 강사를 초빙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부관이 명간이다. 우리 성도들은 귀가 워낙 높아서 외부 강사 초청해서는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기대치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은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게 더 사모하고 은혜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제가 뻔뻔하게 강사로 섰습니다. 자,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저 멀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스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힘들대요. 어렵대요. 죽고 싶대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문제는요. 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떤 아픔이 있어서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봐요. 자,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게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로사회, 지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힘들다고 지레 겁을 먹고 피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대요. 저쪽에 문제가 딱 서 있는데 쳐다도 안 본대. 눈 마주치면 이놈이 달려들 것 같으니까 눈 안 마주치고 딴 데 쳐다보고 있대. 지가 가겠지 뭐 알아서 시간 되면 가겠지. 근데 있잖아, 그놈이 왔다가 내가 안 쳐다본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버티고 서 있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지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빙빙빙 돌고 곁으로 돌다가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현대인들은 그렇대요.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시를 해버린대. 내 기억에서 문제없다. 문제없다. 괜찮아. 괜찮아. 지가 알아서 해결될 거야. 자꾸 암시를 해. 그러면 그놈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놈이 더 커져버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리고 또 살아. 속에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보조적인 수단을 써요. 약을 먹어요. 요즘요 불면증 환자가 절반이래요.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 유도제래요. 또
어떤 약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뭐 이런 약들이 그렇게 잘 팔려요. 선진국일수록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세계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면요, 슈퍼든지 어디 구멍가게도 다 수면제 팔아요. 예. 그만큼 잘 사는 사회일수록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에요.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드는 거죠. 그만큼 피로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술을 마셔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에 빠져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잘 들어봐요. 문제가 있을 때는 까짓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 6개월 걸릴 거 6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여러분, 정면 돌파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피하려고만 해.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빙빙 도망만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문제.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데 룻기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한 8년 전에 룻기서 강해를 수요일 저녁에 8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해보고 넓은 각도로 룻기서를 묵상해보고 있는데, 진짜 말씀을 적용하기가 힘든 말씀이 룻기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가 룻기서를 선택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어요. 정면 돌파. 메시지 있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리고 실험하다 보니까 와, 진짜 무서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3번을 울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와, 이 속에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룻기서를 수도 없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자, 오늘 이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왔다고요? 풍년이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어때요? 풍년이 왔습니까? 흉년이 왔습니까? 나는요, 확신합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1998년 IMF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흉년 온 걸 또 몰라. 나는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흉년이 왔는지를 알고 있을까? 자기들은 청와대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들 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거로 쓰니까 흉년인 줄 모르는데, 서민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하면서 임금도 인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 서민들은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알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돈만 그냥 갖다 투자하고 거기다가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흉년이 끝나지, 인공비 내리면 그건 흉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공비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들은 지금 김정은이 서울에 언제 답방 오나? 에? 김정은 답방 오는 것에 지금 여당은 목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김정은이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만찬하고 뭐 한다고 칩시다. 막 뉴스에 막 김정은이 뚱땡이가 나와가지고 뭐 웃으면서 포옹하고 막 나옵시다.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 그런데 김정은이 오면 뭘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거.
김정은이가 뭐 달러를 들고 우리에게 방문하겠습니까? 김정은이는 빈손으로 와서 가져가려고 오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언제 김정은이 답방하냐고 지금. 난 그걸 보면서 지금요. 우리가 흉년이 왔는데 남북철도 논다고 개통식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무슨 금강산 관광 열자, 뭐 무슨 개성공단 다시 열자. 개칠해지는 좋아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에? 핵을 포기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절박합니다. 지금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이 살았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약 5년 정도 지났나? 남편 엘리멜렉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죽었다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죽었대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같이 또 죽어요. 식구가 6식구였습니다. 길론과 말론이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모압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누가 들어왔냐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모압 자손은 어디 자손이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응? 아브라함의 조카 롯 헷갈리지? 오늘 주인공은 롯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서 산에 피해서 거기서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 잠을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범죄로 인하여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후손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민족이 바로 모압 자손이에요. 그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이제 이 믿음의 가정이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쉽게 말하면 6명의 가정 중에 남자 셋이 죽고 여자만 셋이 남았는데 여자 셋 다 과부가 됩니다. 그야말로 생과부가 됐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났어. 빼도 박을 수 없는 무서운 흉년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흉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흉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흉년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흉년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은 그 흉년을 거두시고 다시 풍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순종해서 만든 흉년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아버지께 물었, 아버지 어떻게 죽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러고 자꾸 물었더니 네가 알잖아. 아니 셋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어쩌다가 사고로 죽었으면 어쩌다가 죽은 거지만 셋 다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죽이셨어요? 했더니 뭘 물어봐 자식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거기 가서 살려고 했다가 아예 거기다 둥지를 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10년 만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의 시작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망한 몰락한 세 여인만 남아있는 이 절박한 인생의 밑바닥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닥이 힘들다고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멜렉의 나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 그럼에도 이 실패와 절망 중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윗의 조상 그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영적 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의 제일 꼭대기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앉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쫄딱망했던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어디서 일어났죠?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국간? 그 정도는 아시죠? 그건 내일 생각해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 흉년이 찾아왔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떡집, 빵집, 떡, 먹는 떡집이란 말이고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절대로 흉년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넉넉한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 절대로 흉년이 안 와야 되는데 생각지 못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풍년만 와야지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흉년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어. 이해할 수 없는 풍년이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어도 우리 가정에 흉년 올 수 있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너 왜 이렇게 잘 됐어? 예수 잘 믿었어. 너 왜 이렇게 축복받았어? 예수 잘 믿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생각지 못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네.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목이 뚝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고 다리가 부러졌대.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그 집사님 그 다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러진 다리가 그들이 기도했기에 뚝 붙어버렸네. 의사가 좀 전에 엑스레이 다 찍어가지고 1시간 뒤에 깁스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부러진 다리가 다시 찍어보니까 정상적으로 부러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붙어버렸대.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다음날 건강하게 퇴원을 했대. 와,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그 부러진 다리가
성도들이 와서 간절히 눈물 녹이듯 다리가 붙었다는 걸 또 강단에서 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앞에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박수 치고 와 살아계신 하나님. 웃기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줘? 아니 가다가 예배 잘 되었는데 왜 다리를 왜 부러뜨리고 또 가서 기도하니까 또 다시 붙여줘?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낮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런 사고 처음부터 안 나게 해야지. 부러진 다리 기도하니까 붙여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붙여주고? 이거로 생각하면 진짜 바닥신앙이고 미숙신앙이에요. 초보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든지 사고가 났든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흉년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엘리멜렉이 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흉년 왔다고 피해가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면 끝나? 아니잖아. 모압 땅으로 가서 나만 잘 살겠다고. 아마도 엘리멜렉이 옆에 멀리멜렉한테 그랬대. 자네 나랑 같이 갈까? 울리멜렉한테 가서 자네도 나랑 같이 갈래? 꼬시지 않았겠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버틸 거야, 견딜 거야. 엘리멜렉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알았어, 자네들이나 잘 살아. 나 덜 잘 살려고 갈 거야. 훌쩍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흉년을 자기만 잘 살겠다고 가정을 정리해서 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옛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인간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 이게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은 나의 왕으로 바꿔버렸네.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뜻이 있어서 그 흉년을 주셨는데 그거 피해서 풍년든 땅으로 이주를 해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 말씀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가? 여러분, 하나님은 풍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주시거든요. 봐봐요. 사실은 풍년 때보다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애원했습니다. 꿈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7년 풍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풍년 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요셉은 풍년 때 5분의 1을 저축해. 곡식이든 뭐든지 5분의 1을 저축해. 흉년 때를 준비해서. 그런데 흉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온 세계가 이집트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흉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와요. 그리고 10몇 년 만에 거의 20년 넘어서 그 형제를 상봉하고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때 야곱의 식구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와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70여 명의 식구가 이집트의 고센 땅에 둥지를 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그 야곱의 족장을 민족으로 만들려고, 족장 시대를 끝내고 민족 시대로 만들려고 70명을 거기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힘들고 어렵게 고통만 당하다가 끝나지 말고 그 흉년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 그게 훨씬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엎드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또 전도서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를 돌아보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사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냐? 너를 돌아보아.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을 찾게 되고 순종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곤고한 날에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곤고한 날의 메시지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내일 일을 모르게 감춰두셨대. 그러니 여러분, 기쁜 날이 오면 그냥 기뻐하세요. 바보처럼 기뻐하는 날에도 기뻐도 못하면 바보잖아. 곤고한 날이 오면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나의 허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더 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고통이란 귀먹은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교만한 나를, 귀가 먹어버린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고통은, 풍년은, 흉년은 여러분, 온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이 좋아서 사는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흉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형통한 날이 오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네. 그러나 곤고한 날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흉년이 왔을까? 왜 흉년이 왔을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뿌리치고 모압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즉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큰 소리로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답은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도 없었어요. 질서도 없었어요.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한마디로 타락한 시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지금 룻기서 앞에가 사사기가 나오죠. 그죠? 사사기 시대가 약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 사사들이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그 사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회복되고 다시 타락하고. 근데 이 사사기 공식을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게 계속해서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때리면 아이고 죽겠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또 돌아왔다고 또 하나님은 또 언제 잊어버리고 금방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진짜 마음 좋아. 우리 아버지 진짜 착한 아버지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또 씻어주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 그치? 이 타락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신 거예요. 이때 엘리멜렉은 그 믿음의 땅을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인 사람이 세상은 나의 왕으로 변질되어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하고 더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흉년 주셨다가도 바로 풍년으로 바꿔주셨을 텐데,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멜렉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엘리멜렉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에? 신앙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문이었던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nt to live for a while 잠깐 동안.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잠깐만 거류하고 오려고 간 거예요. 근데 잠깐 갔다가 거기서 아예 뿌리를 내려버렸네. 완전 이주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당장 보이는 흉년만 피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땅은 흉년이 3, 4년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기 전에 벌써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돌아왔어야 돼. 근데 거기서 벌려놓은 사업이 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좋은 데 내가 미쳤다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응? 완전 이주가 아니에요. 잠깐 거류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둥지를 털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응?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싫어서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모압 땅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지. 여러분, 모압 땅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요? 거기 왜 없어? 거기 더 있지. 여러분, 요즘 잘 뜨는 가수 마이크로닷 아십니까? 난 잘 모르는데 무슨 도시여분가 거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땡그랗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름을 줄여서 마닷. 에? 상빈이는 아냐? 와, 마닷을 몰라. 상빈이 엄마는 알아? 알지? 야, 엄마도 하는데, 너 저기 군대 가 있어서 모르나? 아무리 군대 가도 요즘. 성찬이는 아냐? 근데 이 마닷이 그 엄마 아버지가 충북 제천에서 큰 목장을 했답니다. 젖소 사업을 한 거예요. 그때가 1998년도에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그들이 빌린 돈이 무려 30억이 넘는답니다. 98년도에 30억이면 큰 돈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98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소들을 다 팔아버리고 빌린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그 야밤에 그 식구가 뉴질랜드로 비행기 타고 이민을 가버린 거야.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갔어? 사라진 거요. 내 돈 3억, 내 돈 1억 5천, 내 돈 5천만 원, 여기저기 돈을 다 빌려가지고 약 30억의 돈을 빌려가지고 갔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러다가 20년 만에 그 아들, 그때 마닷이 5살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마닷이 25때 한국에 와서 스타가 돼버린 거야. 걔 방송을 20개나 출연했대. 그렇게 많이 출연했대. 그런데 그 마닷 부모가 그 인터뷰한 게 TV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여자 내 돈 띵겨먹어 저 여자네. 그러면서 이제 마닷한테
내 돈 갚으라고 막 하니까 마다시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네 엄마한테, 네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마다시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고소한다고 막 그러다가 이게 언론이 커지면서 하루아침에 마다시 붕 떴다가 추락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다 인사를 드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겠다고 해놓고 잠적해버렸네. 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는데 한 방에 훅 간 거요. 20년 전에 그 일이 들통이 나서. 이게 인생입니다. 뉴질랜드 가서 잘 살고 있답니다. 남해도 띵겨먹고. 그 돈 띵긴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살고 있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아들도 두 아들이 다 한국에서 가수로 대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모압까지 찾아가서 엘리멜렉을 죽이고 그래도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니까 두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면 채하 고기 뱃속, 채하가 고기 뱃속이요. 상식이 해나는 알아듣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해 가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이나 우기 때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세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위에 뒹굴고 있는 지렁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렁이, 굵은 지렁이가 아니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비가 쏟아지니까 지렁이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네? 도심에. 그래서 왜 저 지렁이가 나왔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땅속에 사는 지렁이들이 땅속에 비가 막 차니까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물이 꽉 차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그 뚫고 위로 올라온 거래요. 숨 쉬려고. 그런데 비가 계속 와주면 좋은데 비가 금방 그치고 햇볕이 쨍쨍합니다. 그러면 이 지렁이들이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지렁이가 살 곳은 땅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숨 쉬고 싶어서 비가 온다고 땅바닥으로 나왔는데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인생아 이러셨는지도 몰라요. 예?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지렁이처럼 밀어난 건 아닐까? 잠깐 잘 살겠다고 나왔다가 햇빛 앞에서 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지렁이. 엘리멜렉이 살려고 더 잘 살려고 갔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쫄딱 망했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현명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떠난 궤도 이탈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러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떠나면 잘 살 것 같지? 응? 천만의 말씀. 사명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당하고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이 양반들이 이번 집회 끝나면 도망갈 사람들인가? 흉년 왔다고 가면 더 큰 년 온다니까. 응? 이 미련한 지렁이처럼 숨 쉬려고 나왔다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11편에 보면 여러분 많이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나는 이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려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나를 따르는 내 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 네 산으로 피하라. 네 산에 숨으면 아무도 너를 찾을 수가 없어. 편하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 거예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내 숨기 좋은 산으로 가면 살 것 같아. 우선은 살 것처럼 보여. 그러나 아니야. 여호와께 피하는 길, 하나님께 피하는 길. 할렐루야. 더 쉬운 세상으로 가래. 더 쉬운 산으로 가래.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흉년이 와도 여기 머물러야 내가 사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서는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최악이었던 가정이 최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호와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목회하시던 저의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셔서 사임을 하시고 작은 시골 마을에 방 하나를 얻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그때 제가 9살 때쯤, 국민학교 3학년 때쯤 저를 데리고 그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렸습니다. 나는 철도 모르고, 엄마 어디 가? 서울 가. 서울 가. 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 달리는데 서울이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나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내 속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땅촌에 살던 나에게 서울이라고 하는 건 미국보다 더 큰 도시였습니다. 서울 간다니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좋아했습니다. 서울 오더니 저희 어머니 친척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 친척 집에 형아가 있었는데 나보다 한 2-3살 위 형아였는데 그 형아가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형아가 나를 데리고 그 학교 운동장에 공을 가지고 가서 놀기로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비스켓을 거기서 같이 나눠 먹더라고. 나 촌놈이 비스켓 과자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떼어주다가 비스켓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땅이 흙이 없었습니다. 쇠매바닥입니다. 주워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발로 확 밟아버리더라고.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 왜 비벼? 응? 나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먹을 텐데. 우와, 서울은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느 마당이 넓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봤더니 그 마당에 그네가 있는데 시골에서 줄을 타는 그네가 아니라 놀이터 가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네 아십니까? 에? 싹 들어가면 여기 2-3명 앉을 수 있고 여기 2-3명 앉아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게 철 파이프로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네. 그게 그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있었냐면 초콜릿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옆에 이렇게 가니까 하나 줄까? 그랬더니 초콜릿을 요만한 조각을 나한테 하나 줬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서울 올라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입에 딱 넣었는데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오메 맛있는 거. 난 그거 평생을 못 잊어. 그때 처음 먹었던 초콜릿.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부르더니 은세야 너 여기서 살래? 응, 나 여기서 살래. 초콜릿도 먹었어.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친척집과 일가 친척들 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그 당시 한 40여 명 정도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래 그러니까 난 아무 생각 없어. 엄마랑 같이 사는 줄 알고 초콜릿이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저 미국 산호세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한국에 신학대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스폰서들이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미국 옷, 시계도 미국 시계. 제가 거기 살면서 시계를 차고 살았어요. 응? 그러니까 부자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형들은 순 깡패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싸움 시키고 두드러 패고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엄마를 찾아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버려졌는가? 나는 엄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서 여동생 손을 붙들고 내가 걔 보호자가 되어주고 거기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만만한 생활은 아닙니다. 진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거기서 자랐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 믿음이 그때 성령을 체험했고 믿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가 왜 날 버렸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깡촌에서 들어다가 거기 옮기셔서 서울의 교육과 문화를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대학까지도 보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쫓겨나 청량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내 인생의 큰 흉년 같은 시간이 그 8년 9년이 나에게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의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오늘날의 이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번쩍 들어다 옮기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의 가정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나, 지렁이 같은 야곱인 은세, 그게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서 목회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집에 물건을 좀 가지러 다녀왔습니다. 신대원 졸업반이고 올해 봄에 졸업합니다. 이번에
전임 사역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 목사요, 장남인 제가 목사요, 내 아들 장남인 종찬이가 이제 2, 3년 안에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3대째 신앙도 쉽지 않은데 3대째 주의종의 가정, 3대째 목사가 나온다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 잠깐 찾아왔습니다. 잠깐의 흉년입니다. 힘들다고 도망하려 한다면 진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룻을 통하여 이 나오미 가정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가슴에 간직하고 메시지를 간직합시다. 이 룻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만드니까 18편이 나옵니다. 18편으로 조각이 되는데 5편의 함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2장까지는 제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딱 5편인데 그 펼쳐지는 과정들, 기가 막힌 축복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알합시다. 내게 찾아온 흉년, 크게 내게 찾아온 흉년 축복이다. 한 번 더, 내게 찾아온 흉년 축복이다. 아멘. 그때 그러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 품에서 힘들어도 거기 자랐으면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배움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중학교는커녕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농사지을 팔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들어올리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고 생각해보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흉년이라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걸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1회를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내게 찾아온 그 흉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겉배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옵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한 번 더 나의 손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오늘 우리가 시간 나날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흉년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매달리라고, 더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의지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버티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 흉년이 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흉년 만납니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